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편 119편에서 21번째 연으로 쉰과 신,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아요. 점 하나 틀린 히브리어 글자로 시작되는 시입니다. 오늘 161절 말씀 보니까요, 시인이 이제 고관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죠. 높은 사람들이 자신을 거짓으로, 원어의 뜻으로 보면 이유 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관이라는 것은 당시의 지배자, 통치자, 수령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다시 말해 사회의 지도자들이 시인을 보면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시인이 그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시인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또는 많은 이유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한 교회를 싫어하거든요. 뉴스엔조이라는 그런 신문에서 죄송합니다. 거기서 한 번은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다음하고 연관해서 다음에다가 이제 이런 글을 띄웠어요. 당신은 왜 기독교를 싫어하십니까? 그랬더니 50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거기다 글을 썼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욕하는 글을 쓴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거기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실하게 이제 자기가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를 쓰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다. 또한 사랑은 없고 욕심만 가득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뭐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이기적으로 와서 주일날만 되면 불법 주차하고 자기들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싫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한 권력과 결탁한 모습이 보여서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때때로는 목사들이 수준 미달이다.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싫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진리 중에 하나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자기들끼리만 천국 가겠다는 뜻이냐. 그래서 싫어하고요. 헌금을 강요하고 재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끼리끼리만 모이고 교회만 오라 그래 놓고서 막상 가보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새로운 사람을 왕따시키더라. 뭐 이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그 중에는 그래도 그 중에 괜찮은 기독교인들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욕을 해요. 교회가 그냥 싫은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이유 없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그런 존재예요, 그들에게. 이유 없이 싫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교회 나와서 상처받았던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 그런데 이유 없이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면요, 오히려 그것은 기뻐할 이유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다른 사람들, 특히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유 없이 미워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도 미움을 당하셨어요.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혼자 의로우신 거예요. 자기들도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진짜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습과 비교되니까 예수님이 싫습니다. 혼자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성전을 와서 깨끗하게 한다고 뒤집어 엎고 그 모습들이 불편합니다. 아마 시인에게도 그랬겠죠.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너무 의롭게 살면요, 의롭게 산다고 재수없다 그래요. 또 우리가 너무 막 살면 막 살아서 싫다 그래요.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때로 높은 사람들의 미움을 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 공의에 끌려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때리고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전하지 마라. 우리 이야기 들어라.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들은 누구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사람들한테 아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 이유도 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냐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는 노력하지만 사랑과 하나님과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어김없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오늘 고백하는 것은요, 주의 말씀만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시인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요, 16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탈취물이라고 하면요,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얻는 전리품을 이야기해요. 전리품은 무엇보다 군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가 전리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싸우던 적군, 원수들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전리품을 갖고 오면 사람들이 영웅 대접을 해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좋고, 원수를 또한 이겨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좋고, 또한 승리의 증거를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좋고, 이 군인들에게요, 전리품이라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시인이 지금 어떤 전쟁을 하고 있냐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날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세력을 가지고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런데 그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리품보다 낫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얻은 기쁨이 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믿음 생활을 할 때 감정에 우리가 기반을 두면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못할 때는 죄책감만 가득하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루 7번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제가 고3 때요. 10kg가 쪘는데요. 하루에 몇 끼를 먹었을까요? 지금 숫자랑 생각해보면 몇 끼를 먹었을까요? 하루 7끼를 먹었어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첫 번째 밥을 먹고요. 학교 가서 8시쯤 되면 배가 고파서 또 밥을 먹고요. 2교시 끝나고 밥 먹고 점심시간에 밥 먹고 한 7교시나 8교시 끝나고 밥 먹고 그다음에 도서관 올라가서 6시쯤 밥 먹고 갔다 와서 이제 10시에 방송 가기 시작하기 전에 밥 먹고 그러니까 하루에 7끼씩 먹으니까 1년 동안 10kg가 찌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먹은 거예요. 근데 시인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7번이라는 숫자도 많은 숫자지만 7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인들에게는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항상 내 마음속에서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비록 남들이 나를 핍박하고 괴롭혀도 좋아요. 내가 어떤 재물을 얻는 것보다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찬양이 나오고 주의 증거들을 지키게 되고 또한 그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하루 종일 생각나요. 수시로. 그처럼 시인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고 때때로는 같은 교인 중에서도 그것을 시기해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헐뜯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때때로 핍박받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때때로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에게 푹 빠지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인은 하루 7번씩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찬양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사랑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